우리가 이 9월 달은 총동원의 달입니다. 전도의 달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전도의 열매를 맺읍시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읍시다. 전도의 열매를 맺읍시다. 오늘 이 사도행전 이 8장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고 하면은 스데반의 사건으로 그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하게 되거든요. 이 핍박이 임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도망가게 되거든요. 왜냐고 하면 붙잡히게 되니까. 사도회에는 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들이 도망가서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거기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때문에 막 생명의 위험을 느껴서 도망갔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막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거기에 빌립 집사가 나타났거든요. 빌립 집사.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한번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서로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사마리아하고는 관계가 좋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막 배척을 받거든요. 또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렇게 섞였거든요.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뭐 흑인과 백인과 섞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인정을 안 해주고 또 그 사람들도 예루살렘 사람들을 싫어해요. 자기 성에 오는 걸 갖다가 못 오게 하고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막 배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은 보게 되면은 거기에 가서 뭐 하느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사도라고 하느냐? 사도도 아니고 집사님들이거든요. 여기 여러분들 같이 다 우리 집사님들인데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막 더러운 귀신들이 막 떠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막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막 중풍병자 막 못 걷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치료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가? 첫째는 보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초대교회는 막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막 순교를 당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막 가두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막 도망을 가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뭐했느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나 집사님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무엇을 했느냐? 그들은 환경을 초월하고
어떠한 이유를 달지 아니하고 뭐 했느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느냐?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갖다가 감당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 어려움이 온다. 그리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는 보니까 두 번째로 성령에 이끌려서 전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내 능력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박건부 목사님이라고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 임명을 해놓으셨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 박건부 목사님이 주일 낮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이분은 열심히 그렇게 전도를 하셔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화했는데 이 전도를 갖다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노방전도를 많이 하셨는데 이 노방전도 해가지고는 이 결실이 안 맺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전해지는데 이 결실이 안 맺는데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뭐냐? 이 코로나 지나서 이렇게 복음 전도가 안 되는데도 이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뭐 이번 달인가 저번 달도 벌써 몇 명을 전도했대요. 그러면서 이 강령교회 우리 교회 오셔서도 아주 쉽게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설교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주일 낮 예배에 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뭐 그렇게 길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예배처럼 인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전도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이 빌립 집사님도 보게 되면은요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이지만은 그가 이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철저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느냐? 우리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되거든요. 국고를 맡은 이 장관급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그 전도함을 통해서 그 에디오피아의 이 복음화가 되게 되거든. 그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이분은요 그냥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게 되니까 성령께서 이 빌립 집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부족대가 들끄는 데고 거기는 또 사람이 없는 데예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그 광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어디로 가시느냐? 그 집사님이 광야로 가게 될 때에 이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국고를 맡은 그 내시 이디오피아의 그 장관급 되는 내시가 거기를 지나가게 될 때 이사야서를 읽게 되었을 때에 그때 빌립이 그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이디오피아가 복음화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는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보니까 이번에 우리 집사람도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저도 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했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 집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여자 환자들이 우리 집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막 입원에 간다고 며칠 만나지도 않는데 막 울고 막 전화번호 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야, 이런 사람들을 좀 전도했으면. 근데 어떻게 저는 뭐 병원에 3주 있었어도 친한 사람도 없고 뭐 만나지 않은 사람도 없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냥 여러분들이 막 서로 막 전화번호 잡고 또 헤어지기 힘들다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내가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나는 간다고 뭐 누구 하나 울어주는 사람도 없고 뭐 간다고 아쉬워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참 희한한 일을 만났거든요. 거기서 저도 그 안에 못 들어가는데 그 휴게실에서 우리 사람하고 또 친해진 여자분이 하나가 있는데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이더라니까요. 초등학교 동창, 여자 동창인데, 근데 우리는 옛날에 뭐 중학 3학년까지 남녀가 같이 하다가 4학년 때서부터는 남자 한 반, 여자 한 반. 오지사님네도 어떻게 남녀 5, 6학년 때 다 남자 같이 배웠어요? 5, 6학년 때도 한 반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남자가 한 6, 70명 되고요, 여자들이 한 6, 70명 되고 60명이 더 넘거든요. 근데 4학년 때서부터는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그러니까 3학년 때까지는 남자가 같이 했었는데, 근데 뭐 내가 뭐 그 여자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얘기를 했더니 알더라고, 나를. 그 학교 밑에서는 키 조그맣고 코 질질이 흘리고 또 6학년 때까지 코 흘렸지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너는 유명한 게 뭐냐고 하면 코를 너무 많이 흘렸고, 거기다가 또 머리는 도장부스럼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너는 그래서 내가 기억이 난다. 너무 코를 많이 흘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웃겨가지고 참. 그래서 너 좋아하는 애는 한 명도 없었다. 너 좋아하는 애는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야, 근데 너 어떻게 이렇게 키가 또 컸고 또 이렇게 또 잘생겨졌냐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때는 진짜 초라했나 봐요. 키도 조그맣지, 머리는 듬성듬성 났지. 지금 그랬더니 사진을 하나 보내왔는데, 초등학교 6학년 졸업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런데 키가 제일 작고, 머리는 또 대머리 다 바뀌어서 머리도 제대로 없고, 눈썹도 제대로 없고. 이야, 그리고 6학년 애가 초등학교 1학년 애 같아. 키가 사진 보면 진짜 초등학교 1학년에, 지금 6학년 애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저렇게 사람이 따르면 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무래도 전화번호 줬으니까 식사를 한번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뭐 한 6명이 그렇게 그냥 나와서 난리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도는 지금 뭐 노방 전도가 안 되는 게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서로 관계 전도,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이 함께하게 될 때에 전도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전도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빌립이 전도할 때에 그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막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지금 예루살렘은요 피바람이 불었는데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막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중풍병자들이 치료되고 막 못 걷는 사람들이 막 걷게 되고, 그러니까 막 성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을 시켜서 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뭐냐?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금세에 있어 그 형제, 자매, 모친, 전토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 100배라고 하는 건 큰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 전도하게 될 때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몰라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 하나님께서 스타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본의 전도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미국의 선교사가 얼마나 열심히 전하는데도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됐어요. 10년인가 20년을 그 선교사로 있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 자기 집에 일본 여자인데 식모로 일을 도와주러 온 여자 한 분, 그 한 분을 갖다가 자기가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 요양원이 있는데 그분은 전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20년 30년 동안 그거 식모 하나밖에 전도 못했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실패자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일본을 와 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시기 와 보니까 그 식모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그 자기 자녀를 전도해가지고 그 자기 자녀가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유명한 신학자가 돼서 학교에 신학교 교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막 구원하는. 그래서 그렇게 20년 30년 동안 한 명밖에 못했는데 그 복음의 씨가 떨어져 가지고 일본에 큰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가 맺히든지 안 맺히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요, 그 전하는 걸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 뿌리는 건 뭡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하느냐? 또 그것을 거둬들이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열매가 맺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회사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또 익은 곡식이 있으면 거둬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진정 거둬들일 곡식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오늘 이 말씀처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에 꼭 전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빌립 집사를 통해서, 빌립 집사는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집사의 신분이지만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기도하게 될 때에 약한 자들이 고쳐지고 중풍병자들이 치료되고
또 모든 각색병자들이 치료되면서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도시가 복음화되는 집사님 하나를 통해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오늘 본문에 봤습니다. 우리들도 빌립 집사처럼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게 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약한 자를 놓고 기도할 때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약한 자들이 치료되는 그 전도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후반기에 아버지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문은 보시고요. 일어서셔서 우리 1장 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